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헌금 찬양하실 때 우리 집사님 모기 소리 만하게 가늘게 음을 붙들려고 하는 그 음성이 제게 참 믿음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음성들은요, 높은 음이든지 낮은 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 삶이 담겨있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을 묵상함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이죠. 그 계명 속에 인간의 기본적인 이 규범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4,000년 전 이전에는 몰랐다는 말이냐 하는 거죠. 네. 그 규범이 있기 전에는 4,000년 전 이전에는 규범도 없고 아무런 이게 없었나? 이런 거죠.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간음이든 거짓말이든 이런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십계명 이전에는 몰랐다는 말인가? 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류가 이 십계명이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말인가? 네. 이게 정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발견이었느냐? 네. 그 전에 없던 모든 것들이 십계명 속에서 다 새롭게 허락하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기본적인 규범이 없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의구심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인류는 이 살인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 이전에도 이 살인이 죄라는 거는 십계명 이전에도 그 인류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창세기에 라헬이 자기 삼촌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삼촌이 항의한 것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개인 소유와 그리고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들어보면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서 그 임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를 벌주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성도덕에 대한 규범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맹세를 했던 것을 보면 거짓말을 좀 그릇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오기 이전에도 인류는 여러분 기본적인 이 규범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전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혼란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규범을 딱 정하신 게 아니라 십계명 이전에도 그러한 규범과 생활의 규칙들은 사람들이 늘 갖고 살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규범을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 속에 포함시켰을까? 네. 이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도둑질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거짓말이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든 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에게
이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니 계명을 지키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은 밥 먹듯이 계명을 어겨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간이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이 없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가서 오늘 한번 사람을 한번 죽여볼까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나가서 당장 이용구 집사님 차가 좋다고 그냥 그 차가 탐나서 막 훔쳐가 볼까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왱왱왱왱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죠. 당장 국가가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둘 것이고 언론이 막 보도할 겁니다. 요즘 어금니 아빠 사건 막 계속 그냥 나오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 사회가 그분을 정죄할 거예요. 여론이 막 질타할 거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안 기다려도 됩니다. 당장 인간이 먼저 심판해요. 여기서 잘못하면요. 인간 공동체의 규범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엄할 수 있고 저희 아버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잘못하면 너 국물도 없어 이래요. 맨날 너 국물도 없어. 네. 국물 없어 건더기 먹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 건더기 다 먹고 나니까 나머지 국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그 얘기였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려는 동기가 반드시 믿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은 옳고 그런 것을 대충은 이렇게 다 구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사회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어긴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죠. 물론 도피하는 사람이 있죠. 벌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도망간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이 법의 망을 피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찌르는 게 있죠.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게 우리를 막 찔러대요. 예.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찔러댑니다. 그래서 막 고통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막 우리에게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막 고소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은 놈은 다리를 쭉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둘째 형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밤에 웅크리고 자도 가서 돌멩이라도 때리고 와라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둘째 형님은요. 남의 이렇게 이제 지기 싫어하시는 성격이 있으셔서 저희 동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설사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왜 그렇습니까?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미 상당 부분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도덕은 인간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얻으시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문제는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어릴 때는 여러분 사사건건 부모님이 전부 개입을 하죠. 우리 희솔이 봐요. 엄마가 막 개입 안 해주면 저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릴 때는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 알아서 할 줄로 알고 그냥 이름을 합니다. 참견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둘째 한국에서 운전하게 될 때 굉장히 좀 차를 선뜻 내주기가 되게 좀 힘들었어요. 네. 미국 운전은 그나마 좀 길이라도 넓은데 한국 운전은 이게 제대로 운전하게 되나? 네. 근데 아이고 뭐 어떡하겠어? 뭐 맡겨야지. 맡겨놔야지 뭐. 내가 운전해 줄 수도 없는 거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성숙했으니까 맡겨놓는 거예요. 네. 인류도 어느 정도 여러분 성숙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인간의 일은 인간끼리 알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21세기에 와서 인간이 성숙해지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도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관계의 정리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 때로는 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불필요한 상태로 엮여 있을 때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필요하게 되면 불편해져요. 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좀 불필요하게 엮여 있으면 결국은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고 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면 불편한 존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좀 불편한 존재입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에 있을 때 이 마틴 루터는 늘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하루에 5번, 10번씩 늘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네. 늘 이 마틴 루터는 하루에 5번, 뭐 생각날 때마다 10번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어요. 이 고해성사를 했다는 게 뭡니까? 늘 죄의식에 시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틴 루터가요. 예?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기만 하면 죄가 생각나고 늘 하루에 10번씩이나 고해성사를 해야 되니 이거 도대체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진짜 이렇게 막 혁명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늘 정죄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불편하다, 힘들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마틴 루터는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왜 나는 좀 불편해집니까? 왜 내가 죄의식에 시달려야 합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거예요. 숨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걸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야단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미국 이 필라델피아에 가면 이 독립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걸어놨어요. 예. 그 독립선언서가 필라델피아에 있잖아요. 미국에.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쳤던 종이 이 독립의 종입니다. 그 종에는 금이가 있었어요. 금이. 네. 뭐 자주 쳐서 금이 갔는지 뭐 충격을 받아서 금이 갔는지 잘 모르지만 금이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뭐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자가 이 엄마와 아들이 독립의 종을 구경하러 갔는데 어린 아들은 이 종 앞에 서 있고 엄마가 이제 아들을 보면서 막 쳐다보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막 이 종을 가리켜서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종 이렇게 금낸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 아이가 얼마나 장난이 심했으면 평소에 엄마가 얼마나 이 쥐잡듯이 이 아들을 잡았으면 금이 간 종 앞에 서서 지레 겁을 먹고요. 엄마가 내가 이 종을 깨뜨린 줄로 알고 막 야단치려고 지금 내게 걸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엄마와 같은 존재, 쥐잡듯 잡는 존재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좀 불편해. 하나님 앞에 그냥 안 쓰면 그냥 타협하고 편안히 살 텐데 하나님 앞에 쓰면 왠지 자꾸 불편해요. 나에게 자꾸 다구칠 것 같고 너 지금 이래 살아서 되겠냐? 이러실 것만 같고. 여러분, 엄마가 걸어오는 이유는 야단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용무가 있으신 것은 뭔가 야단칠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숨으려는 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게 어떤 분에게는 되게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늘 죄의식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분이 날 혹시 정죄하러도 오는 건 아닌가.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그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경책하기 위하여 존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굉장한 이 스트레스, 피곤한 일이고 하나님에게도 피곤한 일이고 여러분 그 사람을 지켜보는 누구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다 문 걸어 잠그고 숨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두 번째 반응은 제게 뭘 원하시나이까? 라고 여쭙는 겁니다. What do you want? 좀 흘려 얘기할까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하십니까? 첫 번째 반응보다는 좀 낫지요. 숨는 것보다는. 적어도 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뭘 원하시는데요? 라고 묻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 좀 갑과 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어떤 친구 관계가 아니고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 차장님, 맨날 그냥 지시하는 그런 분. 난
그 지시하심에 아무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 주종의 관계. 마치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명나라와 조선과 같아요. 네. 명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일본 왜군들이 들어왔을 때 도와줬다고 해서 명나라에게 그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임금을 인정해야 왕이 되는 그러한 존재. 또 지주와 소작인과 같아요. 고용주와 고용인, 주상전하와 신하의 관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여러분 이게 좀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늘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며칠 전에 제 큰아들이 카톡에다가 아빠하고 세준이하고 이제 식구들에게 기어 S2 프리미엄 플래티넘 이거 필요하냐고 이렇게 그래. 그 동시에 우리 세준이하고 나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주지 않아도 기분이 좋은 게 기분이.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나와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렇게 자꾸만 커져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내게 뭘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거두면 안 됩니다. 나쁜 인상 심어주기 때문이죠. 은혜는 공짜라고 거저라고 가르치면서 예배는 거저가 아니에요. 늘 돈 내. 네. 좀 상충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교회가 헌금을 걷는 이유는 여러분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교회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서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도 11조를 냈어요. 이런 거 말고요. 좀 현실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재정적인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슨 빚을 진 것처럼 늘 돈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이 우리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마치 독촉하는 채권자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질에 관한 드림이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먼저 드림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 이게 우선이 되지 않으면 물질이 아무리 많이 들여져도 그 물질은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 받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 만족한 부분들이 우리 가득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인간의 반응이 바로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취한 반응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아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우리 주연이 한번 해석해 볼래요? 뭘 내게 주시렵니까? What will you give me? 네. What will you give me? 뭘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즉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원리가 바로 본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달라는 말을 하자는 것이냐,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복신앙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좀 달라요. 기복신앙은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러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줄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 주시는 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신약을 통해서도 이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면요, 하나님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관계에 관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구하셨지만 달라고 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뻔뻔하다면 뻔뻔한 거고 좀 배짱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배짱. 예? 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그 고백은 이 배짱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남들은 하나님 앞에 숨거나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주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고 주심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듣던 설교가 좀 다르네. 저도 뭐 이런 설교 하려고 생각 못 했는데 기도하면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가 막 나와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부추기는 어떤 설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편견을 부추기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불신을 부추기는 설교, 무지함을 가르치는 설교, 열심히 믿을수록 편견이 가득 찬 사람을 만드는 설교,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설교.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다가오면 엄마 내가 또 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애는 아동학대를 받는 애죠. 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 아이도 그 이상한 애야. 네. 엄마가 다가갈 때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는요 뭐라고 해요? 엄마 밥 줘. 엄마 물 줘. 초콜릿 우유 사줘. 이렇게 말하는 아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달라고 하는 아이. 여러분 왜냐하면 엄마가 다가가는 이유는 뭔가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뭔가 주기 위해서 다가가지 잘못하기 위해서는 오늘 너무 죽어봐라. 이렇게 다가갑니까? 뭐 만마를 주든 기저귀를 갈아주든 껴안아주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다가가면 정상적인 아이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팔부터 내밀어요.
손부터 막 내밀어서 엄마한테 가서 막 그냥 아양 떨고 막 기염 떨고 응대기 까고 막 이래요. 엄마가 다가가면 팔부터 내미는 아이가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그게 옳지요. 당연히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겁나가지고 막 뒤로 막 숨어가 이래요? 막 숨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아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이유는 껴안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 힘드니? 그래 같이 하자. 짐 같이 나눠지자. 이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가 좀 힘들면 그냥 주님과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하자. 당자가 집에 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간 이유는 입을 맞추고 껴안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저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두려운 마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아들은 이미 죄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아빠의 돈을 강탈해가지고 살아계신데 멀리서 탕진하고 왔으니까 이 죄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아빠가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탕자. 그런데 가보니까 웬걸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리면서 가서 그냥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벌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본 건 아니죠. 늘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뭔가 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너 이래서 되겠어. 이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그런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팔을 내밀어야 돼요. 그냥 엄마하고 달려가듯 그냥 내밀면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엄마는 모든 걸 다 내줍니다. 아까 잠깐 밖에서 얘기 나눴는데 30살이 넘은 아들도 멀리 떨어지면 되게 마음이 허한가 봐요. 예, 다 똑같아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뭔가 조금만 감동된 일 조금만 하면요, 우리는 막 뻥튀기 튀기듯이 이만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그냥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뭔가 자꾸만 주기를 원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피의식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도 나 같을 줄 알아요. 늘 도망다니고 숨고 저분이 날 혹시 해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찬송가 중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막 부르세요. 그럼 저는 찬양 부를 때 참 이 감동, 이 감정이 자꾸 울컥해서 찬양 부르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집 박 집사님은 이 말씀 가르치실 때 막 이런 복받치는 감정들이 막 너무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주님이 내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네? 이런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다가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오해가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늘 알고 싶었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주시는 분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늘 우리를 채찍하시고 겁주시고 늘 우리를 죄의식 속에 빠뜨리는 분으로 늘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참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소유받고, 그리하여 이 교회로부터 오는 참 기쁨의 자유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요구하는 가장 순수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